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장이 이 자신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손에 이 새 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각자 손에 든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제자들이 이제 이 스승의 말대로 각자가 이제 새를 죽여가지고 죽은 새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스승이 아끼고 또 신뢰하던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새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그냥 도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평소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다른 이 제자들이 막 비웃으면서 그 동료 제자의 실책에 대해서 막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장이 물었어요. 너는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코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스승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느라고 했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거침없이 그 새의 목덜미를 털고 죽여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들고 왔지만은 평소에 신뢰했던 이 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한 해뿐만 아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새해 1월 2일 날 첫 번째 이 새벽 기도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갖고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좌표를 설정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으면 우리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수없이 들었다 할지라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성령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그 수도원의 그 제자처럼요. 항상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요,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귀하게 보신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화려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신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제명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시점에 있어서 성령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그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느냐? 항상 이 다윗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항상 그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치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이 풀려지고 응답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 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365일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모습, 화려한 모습,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모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한 해 동안 변치 않고 분초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거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항상 이 중심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그야말로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다윗을 보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굉장히 중시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본래 이 예배의 의미는 영어의 표현을 보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말이 뭡니까? 섬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정말 중시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고백합니다. 그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1년을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별로 사모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미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이 예배를 중시하는 이 신년 이 첫 주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첫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첫날을 참 우리가 중시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하늘을 향하는, 하늘을 지향하는 삶의 이 비전이 다르잖아요. 이미 다르잖아요. 하늘을 지향하며 송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 첫 번째 이 축복 특별 새벽 기도 왔어요.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이미 하늘을 향한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복이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그분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삶의 이 결과가 여러분 어떠냐면요,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과 이 다윗의 집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걸 잘 몰라요.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지금 점점 약하여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점점 승승장구해서 정말 이 다윗의 가정처럼 이거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성성하고 있는지 평소에 잘 몰라요, 우리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승장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방 블레셋에 빼앗겨갖고 그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교회가 전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본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만나가 있고, 아론을 삭는 지팡이가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삶을 상징하는 그 내용들, 교훈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을 볼 때는 저 이방 나라 블레셋 도시를 전전하는 그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언젠가 내가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다윗 성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모시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오벳 에돔의 이 집에 머물고 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다윗 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을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가, 은혜 베푸심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분이 이렇게 임재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거든요. 한 해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온갖 우여곡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인생에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문제나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 문제를 풀고 인생의 난관을 뚫고 해주고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의 그 능력, 권세가 어디서 주어지냐?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지만 그 모든 채통을 버려두고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그 끌고 오는 수레와 함께
심지어 어땠습니까? 이 두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장면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 이 거룩한 예배의 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도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중심,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어야 돼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잘된 인생 없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 한 수년을 그분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중국 북경에 계시다가 마지막에는 하얼빈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현재 지금 중국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중국의 모든 선교사들을 지금 다 추방시킵니다. 이번에 하얼빈 그 북쪽이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그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났어요. 부부가 쫓겨나왔어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눈물겨운. 그 북방 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정말 눈물겨워. 선교사가 목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그 넓은 중국 대륙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십자가가 내려지고 추방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다 건져오지 못하고 그냥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지금 참 남의 먼 바다 이 도서 어느 섬에 가지고 그동안의 상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한다고 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참 눈물겨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품위가 산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중국 좀 악의 세력이잖아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의 세력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그 나라나 민족은요,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다 멸망당해서요. 지금은 당장 뭐 성성장원 같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길을 끊어놓으죠. 예.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인생의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건설이 땅땅 치고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저울에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막강에도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보세요. 결국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버려요.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고 기독교국가 되어버린 역사입니다. 독일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 교회를 핍박했어요. 독일 자체가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융성했던 민족이었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곳곳에서 교회가 성당이 꽉 차 있는 도시가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에서 첫 번째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 교회를 핍박하고 독일의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독일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나치주의도 보십시오. 네? 얼마 가지 못했어요.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은 포기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까? 아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출몰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와 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의 소름 끼치는 그 광채,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영광의 광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인간들이 이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절대로 알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우리 인간들에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그렇게 충동질하고 인간들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한 해의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목적, 목표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사활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체면, 왕의 채통 다 벗어던지고 왕의 그 의복을 벗어던지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그럴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비방했어요. 비웃었어요. 예배를 아는 자하고 예배를 모르는 자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배를 알았던 다윗은 비방 가운데서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인생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 부모님들이 한 해 동안 예배를 잘 드려야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어쨌든 한 해 동안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빠뜨리지 않도록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윗이 이렇게 기뻐 뛰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한 해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